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이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월요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버스를 운전하시는 한용호 집사님이 건강에 사정이 생겨가지고 어젯밤에 이머전시로 들어가시는 바람에 교회 버스를 이용해서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을 겁니다. 몇 군데 지역들은 우리 장로님들이 움직이셔서 라이드를 드렸겠지만 또 라이드가 주어지지 않은 곳에서는 오늘 새벽기도에 못 나오셨을 겁니다. 우리 한영호 집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새벽기도 나오는 발걸음이 순탄하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오순절날 이루어졌던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순절이라는 말이 몇 절에 나오죠?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날, 이 오순절 자체는 무슨 뜻이죠? 이 순자가 십순자 아닙니까? 오순절은 50일이라는 거죠. 무엇을 기점으로 해서 50일을 말할까요? 유대의 3대 명절이 무엇이죠? 유월절하고 오순절하고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그 오순절은 언제로부터 50일을 가리키는가? 바로 유월절부터죠.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때로부터 오순절이 유월절이 끝나는 그 다음 날부터 50일 번째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교회력에 보면 성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성금요일 다음 날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부활절도 주일이고 오순절도 주일이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일주일이 7번 반복되는, 한 주가 7일이니까 77에 49. 그래서 과거에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이 오순절이라는 이름 대신 77절이라는 이름이 쓰여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7일이 7번 반복되는 바로 성금요일이 끝난 그때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부활절도 주일이요, 오순절도 주일로서 우리에게 교회력이 전해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 날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누가 강림하신 거죠?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특히 성령의 역사, 성령 운동을 강조하는 교단, 교파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순복음교라고도 하지만 또 오순절파라고도 하죠. 펜티코스탈 무브먼트라고 할 때 그들은 특별히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써 이 지상에 전에 없었던 새로운 것이 탄생을 합니다. 그 새로운 게 뭐죠? 뭐가 탄생합니까? 오순절 날 탄생하는 것이 뭐예요? 교회가 탄생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강림하심으로써 교회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그 전에 교회라는 말이 사복음서에서 마태복음 16장과 18장에만 나타나는데 그것은 앞으로 등장할 교회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실제로 교회가 처음 탄생한 것은 바로 이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구속사적인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께서 교회를 말씀하셨을 때 교회는 예언의 문맥에서 미래의 시제로 말씀하신 것이고, 언제 실제로 교회가 등장하는가? 그것은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써, 그때 교회에 속하게 된 지체들에게는 각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 워낙 구속사의 전기에서 특이한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형태로 초자연적인 역사로 오순절을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해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무슨 소리가 들렸다고요? 바람 같은 소리. 성령은 바람과 같습니다. 그런 토네이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이고 자동차고 하늘 공중에 떠올랐다가 떨어질 정도로 엄청난 폭발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 바람 아닙니까? 성령이 그러하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놀라운 파워를 나타내시게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3절에 나온 것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불이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뭐가 같이 갈라진다고요? 불의 혀.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그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실제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들렸고,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현현, 성령이 나타나심을 증거하는 가운데 이 바람과 불 말고 두 가지가 더 나오죠. 무엇입니까? 바로 물과 같고 기름과 같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생수가 흐르고, 성령이 임하시면 기름 부음이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가지 기억하시겠습니까? 따로따로 기억하려면 잊어버리기가 쉬우니까 그 네 가지를 풍수화류 이렇게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람풍자, 물수자, 불화자, 기름유자. 기억하시겠죠? 뭐라고요? 풍수화류. 성령은 바람처럼, 물처럼, 불처럼, 그리고 기름처럼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실제로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4절에 나오죠.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셔서 교회가 탄생되었을 때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변화 무엇입니까? 저희가 무엇을 받았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무엇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요? 다른 방언으로. 나중에 2장 더 나가면 알 수 있듯이 몇 개의 국어의 방언으로 말을 했죠? 15개 국어. 120문도, 120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말이
그 지상의 언어, 그 당시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나라들이 언어로 15개 국어로 나타난 거예요. 전혀 그 언어를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자기들이 모르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방언의 은사가 주어지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너무 특이한 현상이어서 사람들은 그 희한한 현상에 관심을 갖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뭘 말하는 것입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그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뭘 말하는 거예요? 바로 복음을 증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는 바로 복음 전파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날 120 성도들에게 같이 성령의 충만이 임하실 때 바람처럼 불처럼 그들에게 임하셔서 각 사람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능력 있게 복음을 증가하였다라고 오늘 본 말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왜 오순절 이전에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지 않았고 왜 오순절에 비로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는가? 요한복음 7장에 그 이유가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 말씀 가운데 성령을 무엇에 비유하고 계십니까? 물에 비유하고 계시죠. 생수의 강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말씀 가운데 괄호 안에 나타난 그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셨지만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연후에 성령께서 저에게 계시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 아닙니까?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강림하신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영광 가운데 올리우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서 이 세상에 있는 교회에다가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속사의 전개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마음, 우리 삶 속에서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그 복음의 진리를 확실하게 믿을 때 내 마음에서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셔야 내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성령 충만을 못 받습니다.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겠어요? 그저 명목상으로, 너미널리 명목상으로만 교인인데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마음과 삶 속에서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성령이 저에게 계시게 된다는 이치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과 삶 속에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예수께서 내 마음과 삶 속에서 영광을 받으실 때 비로소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가 실생활 가운데 지속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살 때 그때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만큼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라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더 크고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면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진다라는 원리를 이 사건은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가사의 4절 새 찬송가 시절에 거기에 성령 충만을 받는 원리를 놀랍게 집약을 해주고 있어요. 그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구속하신 보혈로 허락하신 성신을 믿음으로 바라며 이제 간구합니다. 그런 가사였습니다. 구속하신 보혈로 무슨 뜻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속의 공로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도 성신을 부어줄 수 있게 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구속하신 보혈로 허락하신 성신을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나비로 아무런 공로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도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놓고 구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은혜로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가? 구속하신 보혈로 허락하신 성신을 믿음으로 바라며 이제 간구합니다. 간구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 않겠느냐. 구하라.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간구하라고 우리에게 이르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사건, 그 사건 속에 담겨진 복음의 진리, 또 성령 충만을 받는 원리를 깨달으셔서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